있는 성도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부부가 마트에 갔다 오면서 지나온 길에 이제 동물병원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동물병원 앞에 지나가니까 이제 예쁜 이제 그 강아지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올해 개띠도 위한데 우리 강아지 좀 한 마리 사서 좀 길러볼까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뭐 집에서 이제 강아지 기르는 거 좀 싫어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좀 더 개처럼 살 테니까 우리 사지 말자 그랬다는 거예요. 개처럼 사는 게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피오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되는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우리는 가족이고 한 지체이고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모든 것을 함께하고 함께 즐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함께 즐거워하는 것,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즐거워할 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즐거워해 주는 거잖아요. 함께 운다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에 내가 가서 울어주는 거, 함께 울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 외우고 말씀했듯이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누군가가 즐거워해서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즐거워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내가 먼저 즐거워야지. 내가 먼저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지. 내가 먼저 즐거운 신앙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함께 즐거워해도 되겠구나. 그 믿음과 신앙은 함께 하여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도 있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즐거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야 다른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막 울고 있을 때 내가 막 울어야 다른 사람들 보고 왜 울어? 라고 물어보고 같이 그 우는 이유를 같이 나누고 함께 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쁘고 즐거움이 삶에 넘쳐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가 그렇게 기뻐? 뭐가 그렇게 즐거운가? 라고 물어볼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같이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즐거움만, 기쁨만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꼭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죠? 지난 일주일, 멀리도 말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항상 즐거웠던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슬픔을 좀 안겨드리려고 하는데 일주일 7일 6일 주일 빼고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도 항상 기쁘지 않으셨어요? 큰일 났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6일 동안 매일 그냥 매일 즐겁고 기쁜 날을 보냈는가? 말씀을 주면서 돌아보니까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요, 삶 가운데 마음이 즐겁고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면 얼굴에 표시가 나나요? 안 나나요? 나지요? 안 나나요? 잘 모르시나요? 그럼 제 얼굴을 보면 어떤가요?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기쁨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슬픔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속이고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표시 나지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에 표시 나잖아요.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성경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끼리 관계에서 봤을 때 가족 중에 누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 그러면 물어보지 않아도 얼굴에서 딱 드러나.
딱 들어오는 얼굴을 모습을 보면 뭔가 좋은 일 있는가 보다. 뭔가 기쁜 일 있는가 보다. 근데 뭐 수심 가득하게 뭐 들어와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뭔가 좀 우운 날이 있는가 보다. 뭐 일이 좀 안 되는가 보다. 이것이 얼굴에 다 표시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볼까요? 옆에 계신 얼굴. 안 봐도 알지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많이 있었는가 딱 봐도 알겠지요? 잘 모르시는 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네요. 몇 분은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마음 상한 일이 많이 있었나 봐요. 오늘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그 모든 것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 모든 것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니까 심령이 상하면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잘 나타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얼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눈을 보면 알아요. 제가 뭐 이렇게 딱 웃고 있어도 눈을 쫙 보면 그냥 겉으로 웃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기뻐서 웃고 있는지 딱 표시 난단 말이죠. 그렇죠. 잘 모르시나? 사람들의 그 이야기할 때 사람들과 보통 이야기할 때는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떤 사람들과 대화 관계의 또 기본 예의기도 하고. 그 눈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보면 웬만하면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 표시나고 얼굴이 표시나면 사람들이 와서 묻지 않아도 저 사람 뭔가 좋은 일이 있다. 뭔가 기쁜 일이 있다. 뭔가 즐거운 일이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워야 될까? 그런 이야기예요. 지난 한 주간 삶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을 잘 생각해 보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셨나요? 행여나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었어요. 우울한 일이 있어요. 마음 상한 일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수심이 가득하였었나요? 지난 주간에 승진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기쁘고 즐겁겠지요. 물론 그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지요. 지난 주간에 우연치 않게 어떤 목돈이 생겼어. 로또를 했는데, 로또는 하지 마시고, 로또를 했는데 당첨이 됐어.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안 달라고 할 테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아. 로또를 사야 당첨이 되지, 사야지. 그죠? 사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첨될 일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우연치 않게 이 자녀가 좋은데 취업이 됐어.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이 됐어. 근데 장학금을 준다네?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 행여나 이런 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우셨나요? 물론 그것도 기쁘고 즐거워야 될 일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가운데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말 즐거워야 되느냐? 영국의 속담에 가서요. 영국 속담에 갔으면 일주일을 기뻐하려면 집을 사고 한 달을 기뻐하려면 결혼을 하고, 그죠? 결혼하고 평생 기뻐하려면 정직해라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면 그 기쁨이 한 일주일, 저는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난간이죠. 결혼하면 그 기쁨은 한 달. 글쎄요, 한 달 더 같기도 한데, 하여튼 한 달 잡는다. 근데 평생 기뻐하려면 정직하라는 그런 영국 속담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는 평생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 승진했어요. 기쁘죠? 몇 년, 몇 달, 며칠씩 갑니까? 결혼했어요. 기쁘죠? 물론 지금도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거 행복하고 즐겁지만 결혼할 때 그 가졌던 기쁨과 즐거움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애를 낳았으니까 없어졌어요. 애를 낳으면 없어져요. 좀 없어지는, 물론 또 다른 행복이 있지만 결혼할 때 그런 행복과 즐거움이 아직까지 유지하고 사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결혼하신 분 중에? 제가 좀 깨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계시네. 다 그런 거예요. 결혼하면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행복이 또 다른 가족의 기쁨이라는 게 또 다른 것이 오게 되어지지만 결혼할 때 그 기쁨은 몇 년, 몇십 년씩 계속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은
그거에 대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 때문에 즐거워야 되느냐. 그래서 그 즐거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왜 이렇게 인생이 즐겁소? 왜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기쁘오? 왜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오? 라고 물어보고 나는 이것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박국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박국은 선지자였는데 아주 이제 짧은 3장까지 있는 말씀이지만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그 결론적인 말씀인데, 하박국서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 가서 볼까요? 하박국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의 시작은 이런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거 어느 때까지 이거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하박국이 기도했던 내용을 그 위에서도 쭉 살펴보니까 결론이 간단한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악인들이 막 번성해서 악인들이 의인을 막 에워싸서 악인들은 잘 되고 악인들은 더 많이 벌고 악인들은 더 풍요로움과 풍부하게 살아가고 그들이 힘과 권력이 있어서 겁탈과 강포를 막 행하여서 빼앗아 가는데도, 그죠? 그들은 오히려 잘 되고 성공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의인들,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힘들어지고 고난받고 삶이 피폐해지고, 그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빨리 그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좀 정의를 실현해 주셔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해 주셔서 제약된 악의 무리를 하나님께서 멀어 주시고 의인과 선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민족이 되게끔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기도하는 것이 이제 하박국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부조리가 있었고 겁탈과 강포, 힘과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 그러면서 악인들은 더 풍요로움과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이루었다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시편 73편에 가서 보면 거의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내가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라는 어떤 시편서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너무나 형통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부조리를 저질러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번영하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보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을 보니까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삶은 더 힘들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거의 뭐 살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것에 쭉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뭐 직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보면, 온갖 거짓과 협박과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뭐 승진도 짝짝짝 잘 되어 나가고, 뭐 또 부도 일어나가고 부자가 되거나 승진한 장관은 그런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성도들은,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동참할 수 없잖아요. 불의라고 부조리 있고 뒤에서 뒷돈을 받고 뇌물을 받아가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내가 계속해서 남들은 다 승진해, 나는 제자리야. 남들은 세상적인 부를 이루고 성공을 이루고 집도 넓고 차도 넓혀가는데 나는 항상 그 자리야.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의 악과 부조리를 보면서 뭐하고 계신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청결함과 내가 의롭게 사는 이 믿음의 모습을 내가 지켜야 되는가? 행여나 그런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나 그런 의구심을 한 번도 안 가져보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어떻게 보면 또 질투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고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이 사회 모습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세상적인 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오히려 잘 되고 더 빨리 되고 더 많은 어떤 풍요로움과 풍부를 누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하고 뭐 그것 때문에 또 부조리로 발견돼서 또 잘못되는 기능도 종종 있게 되어지지만 하박국 선지자 그 당시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성행해서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힘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뭐 권력을 얻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당시의 현실이기도 하고 지금의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응답해 주시냐면 하박국서 2장 3절 가서 볼까요? 하박국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박국 선지가 그렇게 어느 때까지 악인들이 성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신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 이 기도되면 야 내가 반드시 그 악인들을 뭐라고? 의인들이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때 반드시 있을 것이고 정말 악인들에 대한 종말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응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하고 나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요.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하박국서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응답하신 그 응답을 좀 빨리 이 수년 내에 빨리 그것을 이루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라는 것은 이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할 거예요. 악인을 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 가운데서 의인이 서게 될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어느 때까지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선지자 입장에 있으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그 일을 빨리 좀 수년 내에 빨리 좀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박국이 아마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면 아마 이 기도 문제를 가지고 하박국이 수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악인들이 계속 하나님 악인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신천해 주십시오. 그 계속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좀 수년 내에 좀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잊지 마셔서 의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반드시 세워주시고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박국이 이렇게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수년 내에 그것이 일어나기를 이제 부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응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들에게도 악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수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악에서 좀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에게 악인들에게 내리시겠다는 그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어떤 이 멸망에 대한 것들이 거기에서 그들이 다 받지 아니하고 거기서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악인들도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종말로 인해서 의인들도 같이 그 심판에 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라는 단어가 이제 부응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에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냥 전통으로 하나님의 유대인
하나님으로 택하신 받은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자긍심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가서 보면 하나님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도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절기가 있으니까 가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것도 그냥 안식일 되니까 가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너무나 잘 드렸어요.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그 드릴 것이니까 그냥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기 직전에 있던 그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가서 보면 겉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보여지는 것은 너무나 잘했어요. 금식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제사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양과소도 너무나 잘 드리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의 삶의 모습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없이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악으로 성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잘 따라간다고 하는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떤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면 악은 성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의 성행률이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5만 교회, 믿는 기독교인들이 800만, 850만, 뭐 이제 통계마다 좀 다릅니다만, 아직 1000만 이상을 잡지는 않아요. 한때는 뭐 1200만 명까지 이렇게 믿는 기독교인 신자를 잡았었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 통계를 내고 하다 보니까 많이 또 떠나가기도 하고, 이제 850, 많게 잡는 교단 이제 850만, 800만 명, 800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뭐 20%가 채 되지 않지요. 우리나라가 이제 5천만 명이 넘어갔으니까 20%가 채 되지 않아요. 네, 그런 20%가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가고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나갈 것을 올바로 해 나간다면 이 세상의 악한 모습들은 점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근데 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범죄율은 점점점 높아가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저는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범죄들이 일어날 수 있지? 생전 듣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윤리적인 모습 속에서도 행해서는 안 될 그런 범죄들이 나올 때마다 야, 죄를 짓는 사람 정말 비상하다. 야, 정말 똑똑하구나. 야,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 막 그런 제약된 모습 가운데, 야, 이 제약이 얼마나 사단과 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도구로 사용되진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당시 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리고 제사는 잘 드리고 물질 잘 드렸지만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힘과 권력의 논리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힘 있는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권력 있는 데만 찾아다니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부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에만 찾아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갔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수년에 이루어지고 정말 의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악인들도 그 가운데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 말씀 16절 가서 볼까요? 16절 다시 가서 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께서 정말 무섭게 아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주 극렬하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큰 고통과 어려움이 오게 될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는 너무나 초라해질 수밖에 없었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악인들을 반드시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심판 때 반드시 멸하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지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자기의 삶의 모습은 아주 이제 자기 뼈가 썩어져 갈 정도로 아주 이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도 큰 뼈가 썩어 들어갈 정도의 큰 고통과 아픔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는 하나님께 수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응답은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시행하시질 않는 거예요. 시행을 해야지 악인들이 멸하고 의인들이 좀 살아날 텐데 시행하지 않는 거예요. 수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셨어요. 반드시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딱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심판이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러므로 그 응답을 받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삶의 모습 더욱더 피폐해지고 더 어려운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7절 가서 보니까 삶 가운데 기도해도 응답이 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의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예요? 그의 삶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성행하다 보니까 좀 무화과나 열매 달려고 싶으면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밭에는 소출이 있는 듯 하면서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밭에 먹을 것이 있어서 좀 심어서 좀 먹으려고 농사를 지어놓으면 힘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가네요. 다 뺏어가고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 뼈가 마를 정도로 피폐해지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삶이 어려웠단 말이죠. 먹을 것도 없었고 부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우리의 양이나 소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있으면 뭐합니까? 와서 다 뺏어가고 힘 있는 사람, 권력한 사람 다 겁탈해가고 뺏어나가고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가 반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로 즐거고 기뻐할 수 있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 한 마리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한 마리도 없어요. 밭에서 소출해서 수수할 때서 좀 수출하려고 하면 소출이 있으려고 하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다 뺏어가요. 포도나무 열심히 해서 갖고서 포도 열매를 좀 따려고 해서 먹으려고 하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맨날 찌끄리는 거 먹고 떨어진 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 열심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움과 기쁨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정말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부터 기도응답 받았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기도응답을 받았지만 삶 가운데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해요.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물론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있긴 하지만 삶 가운데 그래서 오늘이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않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그 다음날 당장 집 우리세에서 50평 60평대 이사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경이 하루아침에 싹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속속이는 남편, 자녀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수 믿으면 남편도 바꿔주고 아내도 바꿔주고 자녀들도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속속이는 게 싹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삶 가운데 좀 변화가 확 일어나서 그냥 바로 예수님 믿으면 그냥 믿는 그 즉시 천국으로 싹 데려가든지, 네, 천국으로 싹 데려가든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 세상에 고통이나 아픔이나 눈물, 예수님 믿으면 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궁극적인 나중에 하나님에 뵀었을 때 천국에 이르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여전히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것은 그건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뼈가 마르고 뼈가 썩을 정도의 큰 고통과 아픔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많은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수출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그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양이 100마리, 200마리, 수천 마리 있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외양간에 소가 정말 많아서 그 소를 팔아서 큰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즐거웠던 것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그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집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쫄딱 망했어.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다 뺏어갔어. 그 집에 빨간 딱지 다 붙어있어. 다 뺏어갔으니까 집을 해서 이제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어. 아무것도 없어서.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있던 거 모든 거 다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정말 기뻐할 수 있나요? 정말 즐거워할 수 있나요? 지금은 한 30평 40평대 아파트 살고 있는데 다 뺏겨서 지하 단칸방으로 갔어요. 월급도 다 찹당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요. 정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기쁘고 즐거워해야 사람들이 와서 묻는다니까요. 어떻게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 그래야 내 기쁨과 즐거움을 보여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외양간에 소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도 기뻐해야겠지요. 그래서 소 한 마리 잡아서 오는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고 같이 기쁨과 즐거움 나눌 수 있겠지요. 우리의 양 무리가 많으면 그 양 한두 마리 잡아서 잔치도 베풀고 그것을 위해서 또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도 있겠지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느 정도 가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양이나 소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날 며칠 몇 달 그래 많은 것이 있으니까 소가 100마리 있으면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먹어도 100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지. 그럼 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함으로 거기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넉넉함으로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신 진정으로 자기 삶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즐거운가? 어떻게 그렇게 기쁜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가? 나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너무나 기뻐. 이 기쁨을 표현하기를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지금 세상적으로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빼앗아가요. 자기는 연약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소출이 다 빼앗기고 양과 소를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힘의 근원은 그 양이나 소나 물질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나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그 힘을 주시기에 자기는 마치 그냥 사슴이 막 뛰어나, 기쁨과 즐거움에서 막 뛰어나다니듯이 자기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 당시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하박국 선지자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먹지 못해서 얼굴은 피폐해졌을 거예요. 많이 제대로 영양 있는 것을 먹지 못해서, 그죠? 그는 오히려 어떤 옷도 어떤 누더기처럼 입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그 이유만으로. 근데 그의 얼굴을 잘 들여다보면 그의 얼굴 가운데서, 그죠? 빛이 나고 그의 얼굴 가운데서 미수가, 웃음이 끊이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막 사슴이 기뻐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하박국 선지자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즐거워야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의 근원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삶 가운데 조금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수년 동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지만 시행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기도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힘과 권력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거기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 그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그 성공을 추구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그죠? 피땀 흘려서 내 손으로 농사를 짓든 내 손으로 일을 해서 그 일을 찾아가야지, 부당한 방법으로 뇌물을 받아서 무언가를 남에게 남의 이익을 강제로 갈취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다고요? 그것을 기뻐한다고요? 그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을 망하고 멸망시키는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 수년 동안 어떻게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시렸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고 그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할 수 있었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삶 가운데 진정으로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에서 찾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에서 찾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뛰는 사슴처럼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삶 가운데 허락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